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밑에 있으면서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베델은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다시피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 나와 외롭고 고독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찾아와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말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이제 베델에서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지요. 창세기 28장, 저번에 읽은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하면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평안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세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둘째는 이 돌로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물론 돌은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돌아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소, 즉 베델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겠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셋째로는 11조를 드리겠다. 그리고 드리는데 28장 단어를 보면 어떻게 드리냐 하면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일을 너는 기억하라. 나는 베델에서 너와 약속했던 것처럼 20년 동안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제 고향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20년 동안 너와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으니 이제는 너가 지킬 차례다 라는 것이죠. 온전히 너가 서원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겨라. 그리고 야곱이 서원한 너의 그 세 가지 서원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전에 저도 하나님께 약속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저와 아내가 학생 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학생 때 결혼을 했는데 둘이 학생이라도 둘이 이제 있을 때는 정말 힘든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이 힘든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 그 마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부터 여러 문제 등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러면서 정신없게 정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서로 학생이고 하니까 아내가 수업을 들을 때는
또 제가 아이를 보고 있고, 또 제가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학교 광장에서 아이를 교대해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저희 가정에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를 메고 학교를 가는데 이상하게 좀 마음이 힘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 정도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제 마음의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 뒤 그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완악한 것이, 힘들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던 제가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냥 받고 입을 그냥 싹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약속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상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 약속이 생각나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그냥 나중에 해야겠다, 나중에 해야지, 계속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자꾸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부담감 때문에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확정을 받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며 그때 약속한 부분을 뒤늦게나마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진정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했던, 그러니까 1년 전에, 당시 1년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그때 감사의 고백을 진정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입을 제가 싹 닫고 있다가 1년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약속을 결코 흘려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사람들끼리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기분 나쁘지 말란 법은 없지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였지만 아직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다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이에요. 야곱이 떠나는 길에 라반이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라반에게 이르기를 야곱을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 형 에서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서원대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리니까 야곱도 베델로 가지 않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어디로 가냐? 세겜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세겜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도무지 듣지 않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베델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야곱은 그것을 분명히 잊지 않았을 텐데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일까? 그것은 베델로 못 가게 했던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안 간 것이지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실 그 가족 구성원 안에는 우상들이 즐비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의 경험, 지금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도록 노력할수록 믿음이 충만해져서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힘쓴다면 나의 기도도 힘있게 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데도 항상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끼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소중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뭐가 막힌 것처럼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도 달콤하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수면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들이, 내가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큰 환난을 당한 후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시 서야 한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우리 가정이 끊어내고 정리하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야곱의 고백. 이렇게 단호한 마음으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복,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복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합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원색적이고 순수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은혜였구나. 이 자격 없는 죄인, 이 자격 없는 거름더미와 같은 나를 위한 은혜였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저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 저도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순수한 고백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터져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느새 세상에 치이고 또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고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에 빠지면서 어느덧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옛 첫사랑이 경험이 있기에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못 간다는 거죠. 아니, 안 갑니다. 왜냐?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설득하셔서 결단코 결국 베델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약속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밝아져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복을 다시금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다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굳게 믿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참으로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위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